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초창기에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일대의 선풍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마의 지배하에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로마 제국이 관할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 제국 관할 안에 노예 숫자만 해도 무려 6천만 명이 됐다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로마가 관할 통치하는 그 안에 있는 노예의 숫자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도 조선시대 말기에 또 조선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반상, 양반과 이 상민 이런 차별로 인하여 특별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선교 초기에 있었던 전라북도 김제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그 종탑이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껍데기를 벗겨서 나무로 이래 얼개설기 엮어서 종탑을 세워놓고 그 위에 종을 달아놔놓고 있는 그런 이제 유적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김제 지역은 아주 거대한 이 평야 지역이잖아요. 만경강 그 평야 지역에 천석군으로 있었던 부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한양으로 그 당시에 서울로 올라가던 남해 사람, 경남도 남해 출신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다가 배가 고프고 하니까 부잣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그 주인 조덕삼의 마부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동네에 이제 다닌다든지 자기의 땅을 둘러본다든지 일이 있어서 행차할 때에 그 말 고삐를 잡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마부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조덕삼 주인이 만석군인 부자가 자기 집 건물을 교회로 내놨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성도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 재직을 이제 뽑는데 장로를 뽑는 거죠. 장로를 뽑는데 일대 장로의 후보로 올라간 사람이 그 주인인 부자인 조덕삼과 마부인 이자익 두 사람이 후보자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의투표를 한 결과가 마부인 종이 일대 장로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으로 가면은 주인으로 깍듯이 이자익이 이 주인을 섬기고 또 교회에 오면은 조덕삼 이 부자가 이자익 장로를
또 각듯이 장로님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부자인 조덕삼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 신학교에 보내어서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2대 장로가 조덕삼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 빈부귀천이라든지 남녀노소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평등, 자유, 이런 우리 기독교의 그 원리 때문에 놀라운 선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빨리 전파가 되고 1000만 성도가 된 것도 역시 평등, 자유,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에 다 오면은 똑같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이런 곳에는 일대에 선풍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 성천 이후에 이제 기간이 한 30년 내지 40년이 경과가 되고 AD 60년 후반이 되니까 이 히브리스가 써진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가 흐릿해져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정책, 너무나 강력한 황제 숭배 정책과 하물며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로마를 불질러 놓고는 로마가 불탄다고 좋다고 씨를 얽고 술을 마시고 하면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로마를 불태웠다고 뒤집어 씌워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완전히 다 축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결국 복음의 진리가 흐릿해지고 종교생활에 젖어 있는 적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서의 기자는 이들을 향해 믿음 가운데 장성한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장성해라. 성도가 믿음의 분량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수준 낮은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전시간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는 굳건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고 학문의 초보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고차원적인 학문의 꽃을 피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장성한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면서 우선적으로 12절 중반을 보면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수신자들이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에서부터 새롭게 기초를 다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교회가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제도 2차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 부목사인 젊은 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에 선교를 갔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감염이 되는데 또 여기 또 교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또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제 모이기를 적게 하죠. 말씀 보는 걸 적게 하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있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 뭐 주일 예배도 2부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식사 안 하죠. 교제가 없는 겁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을 안 하죠. 그러니 자꾸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는 겁니다.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깊은 것입니다. 깊은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거꾸로 갔다는 겁니다. 젖먹이 상태가 되었다. 당대의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을 때의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지극히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초보를 다시 회복하라 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 오늘 13절에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렇죠. 어린아이니까 젖먹이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면은 그런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의의 말씀이다. 어려울 어자를 썼습니다만은 이것은 죄인의 구원에 관한 복된 진리, 즉 복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한 경험한다 이 말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의의 말씀, 복음의 깊은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경험한다. 이렇게 볼 때에 결국 믿음이 장성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즉 빛의 자녀답게 일상생활 속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청교도 신학자요 계획주의 신학자였던 이 머레이 이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본래 존 낙스라고 하는 장로교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존 머레이는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장성한 자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둠에 속한 모든 일을 포기한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어둠의 삶, 어둠에 속한, 죄악에 속한 모든 일들을 포기해버린 자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말씀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지만 2차적으로는 말씀의 도를 일상생활 가운데서 몸소 실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그 육신적인 동생으로 태어난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해라. 그리고는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일대 장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은 믿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혀 모르는 로마나 이방 지역,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거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니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 그 구원의 이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불의와 범죄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고, 아멘. 또한 주님께서 우리 위에 대신 십자가를 친 결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성결하며 다시는 부정과 불의와 무관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불의와 부정과 이런 곳에서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와 부정 가운데 자신을 방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헛되게 만들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서의 기자는 14절에서 죄의 유혹을 또 도전 가운데서 사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죄의 유혹과 죄의 도전으로부터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14절 중반절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연단을 받았어.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좋은 그런 뜻이에요. 물론 괴로운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훈련 받아라.
공부하여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과 가까이 하라. 기도와 가까이 하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부정을 멀리하라. 죄악을 멀리해라. 이게 다 연단 받는 겁니다.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먼저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인간의 육신에 오관이 있듯이 오관이 있다고 하죠. 모든 영적인 감각기관, 오관이라는 것이 맛보는 것,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 오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감각기관, 즉 성령의 이 감각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요, 전 시간에 소개를 드렸던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이를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인 오간을 감각을 사용하라는 이 말에 대하여 인간의 미각이 짠맛,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이런 것들을 분별하듯이 혀가 심령의 감각이 뛰어난 자, 즉 영적으로 껴있는 자는 영적으로 껴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는 진리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여기며 아멘. 그렇죠. 영적으로 껴있는 자들은 맛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는 겁니다. 이런 오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라는 겁니다. 맛을 달리 여기며 또 불의를 독초처럼 더 쓰게 여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껴있는 자는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영적인 감각이 둔한 자, 껴있지 못한 그런 자들은 불의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죄악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감각이 무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맛인지 이것이 쓴맛인지 이것이 매운맛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한다. 또 연단을 받는다는 이 말은 마치 군인이 전쟁에 대비하여서 훈련을 쌓아가듯이 참 76년도 9월 16일 날 제가 제2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요. 처음에 가니까 어찌 그리 군기가 센지요. 훈련소 훈련병들 그냥 막 군기가 엄청 셉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이 학과를 이제 병사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제식훈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례를 어떻게 붙이고 또 바른 걸음을 어떻게 걷고 큰 걸음을 어떻게 걷고 뭐 좌로 가 우로 무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하나같이 한 호흡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총을 쏘는 방법 이제 정신적으로 딱 영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감각을 딱 만들어 놓고 그때는 이제 실탄을 주어서 0점 조정 사격을 만들고 그렇게 과정을 6주를 다 하고 나니까 송충이 한 마리 2등병 계급장을 주더라고요. 이야, 2등병 계급장이 얼마나 훈련소 안에서는 위대한지. 그 전에 훈련병일 때는 PX도 못 갔습니다.
빵도 사 먹으러 못 갔어요. 배가 고파도. 그런데 송충이 한 마리를 달고 나니까 교회 갈 사람 주일날 나오라, 사역병 나와라, 또 아니면 뭐 절에 갈 사람, 천주교 성당 갈 사람 나오라.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기관병이라고 하면서. 그래요. 그만큼 이 훈련의 이 과정을, 기본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이 한 사람의 병사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정말 연단을 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마치 군인이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을 쌓아가듯이 끊임없이 연단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는 결국 성도들이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령의 감각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함으로써 선악 문제에 무엇이 과연 선이며 무엇이 과연 악인지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이성을 잃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무섭죠? 짐승이 독이 올라가지고 화가 나 있으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선과 악이 혼돈된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받아 선을 사모하며 악에서 멀리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참 제가 청년 때 참 재밌는 걸 보았습니다. 제 고종 사촌 누나 남편 되는 그 자영 되시는 분이 좀 재미가 있는 분입니다. 명서방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이제 외갓집이잖아요. 우리 제 이제 고종 사촌이니까 외갓집에 오면은 이거 이제 집에 있는 그 절구통이 이제 돌로 되어 있는 큰 절구통이 마당에 있었는데 그 이제 절구 이제 공이가 있어요. 위에 이제 크고 손목에 이제 잘로가니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그 절구 공이가 있는데 이놈을 가지고 집 그 뒤로 돌아가면은 돼지 마구간이 있는데 돼지가 큰 돼지가 있었습니다. 돼지 이놈을 외갓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사이가 되다 보니까 잡을 거라고 절구 이 공이를 가지고 돼지를 때리고 막 치워받고 이러니까 돼지가 나중에 미쳐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막 마구간 안에서 막 눈을 부라리고 막 거품을 품으면서 나중에는 막 사람에게 달려드는 이런 걸 봤습니다만은 결국 그 돼지는 뭐 잡지도 못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만 보면은 나중에 그 돼지가 막 그냥 막 꿀꿀대면서 막 포악스럽게 이리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돼지를 막 팔아버렸습니다만은 그래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선악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성을 잃은 짐승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원하기만 하면은 이 땅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나 혹은 기독교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뭐 TV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수많은 이런 신앙 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실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렵게 복음을 듣고 접했던 이런 초창기의 형편과 비교할 때 우리는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진보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4차 산업시대라고 하면서 요즘은 막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 전도가 안 되고 대면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안 되니까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하여 콘텐츠 플랫폼이 나오고 콘텐츠로, 영상으로 또 전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청년부 이런 교육하는 이런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말입니다. 영상으로. 많은 이런 요인물들이나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메타버스라는 4차 산업시대 아바타가 나와서 아이들 주일학교에 같이 행동하고 율동하고 노래 부르고 배우고 하는, 말씀 배우고 하는 이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런 좋은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초창기에 복음의 이 선조들은 얼마나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까? 제대로 된 성경을 제대로 한 건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유혹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너무나 무서운 유혹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기는 좋은 환경은 자칫 우리 성도들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 기록 당시의 유대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는 쉽게 동의하면서도 실상은 복음의 초보적인 지식마저도 갖지 못하는 유치하고 성숙되지 못한 젖먹이 신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참, 이 복음의 초창기 시대나 오늘날 지금의 이 시대나 너무나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2절 말씀과 동일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런 자는 제 자신이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자유롭게 하는 자신의 영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렇죠.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겉으로는 쉽게 복음에 동의하지만은 실상은 복음에 무관하며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편리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껍데기 신앙, 즉 말로만 믿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풍요로운 이 세상이 되니까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 내가 복음주의자가 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 복음, 내 복음. 내게만 계시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뭘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복음주의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해서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모습이 결국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이요 세상에 너희가 빛되라 소금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어라 너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지적인 능력은 뛰어나고 말씀을 듣는 귀는 고급스러워졌지만은 말씀을 행하는 수준은 그런마 단계에 있는 유아기적인 신앙 상태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집 안에, 고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 고치가 안에서 운동을 하고 움직여서 지 몸을 키워나가면서 그 고치를 뜯어 찢어서 애벌레가 되어 있던 것이 날개를 뻗치고 다리를 뻗쳐서 세상을 향하여 날아오릅니다.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의 세상을 알 것이며 그렇죠. 저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 나비와 같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루살이와 배짱이가 같이 놀다가 개구리하고 배짱이하고 하루살이가 살다가 하루살이가 배짱이를 보고 내일 봐. 배짱이가 하루살이를 보고 내일 봐 하니까 하루살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사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배짱이는 하루 이후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오더니 내년에 봐 하고 땅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배짱이는 내년에 봐 하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러한 배짱이와 같은 하루살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광활한 하나님의 그 세상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다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어린아이 짓을 하면 신앙의 연륜으로 봐서 장성해야 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창피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저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머리로만 믿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즉 손과 발로 행하는 손과 발로 믿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